를 풀면서 같이 우리가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갈게요. 제목에 보시면 움켜쥐는 야곱 그랬죠.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1번 야곱의 어떤 기질입니까? 25장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어요. 이삭이 아내가 임신을 했죠. 쌍둥이가 임신됐는데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어떤 싸움이었냐면 누가 장자냐, 누가 형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읽어보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에 리브가가 애를 낳았는데 태어나올 때 뒤에 나오는 아이가 첫째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짖지 않으려고. 이게 이 야곱의 본능이었어요. 이기고 싶었지만 이길 수 없는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보시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걸 보시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팥죽 사건 얘기를 하죠. 이 25장에 보시면 27절 보십시오. 27절만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죠. 29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을 썼어요. 근데 에서가 들어왔어요. 돌아와서 심히 피곤한 거예요. 야곱에게 말하죠. 내가 피곤하니까 붉은 것, 팥죽 좀 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당장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31절에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딱 기다렸던 거예요. 형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간쯤에 올 거다. 그리고 허기져 있어 가지고 분명히 냄새를 맡으면 충동적으로 먹을 걸 달라고 할 거다. 이 에서의 기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그때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주도 면밀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좀 형제 간에 할 수 없는 너무 이기적인 그죠? 그런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예상대로 에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지금 당장 허기를 채워야지. 그러면서 달라는 거예요. 뭘 달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33절에 그냥 주지 않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 맹세라는 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보증서라 이거예요. 보증 사인해라 이거예요.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야곱이 지금 즉흥적으로 팥죽을 우연히 썼는데 그때 형이 온 게 아니라 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혹하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맹세를 하는 게 우리에게 종이 서류 사인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사인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 어린 10대 때의 아이가 할 일입니까? 10대인지 20대 초반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젊은 나이에요. 이때 벌써 주도 면밀하게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었죠. 여기에 대한 에서는 나중에 내가 속았다, 사기당했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이삭이 지금으로 말하면 백내장에 걸린 거예요. 녹내장에 걸려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까 가서 사냥 좀 해가지고 와라. 근데 그건 먹고 너 축복해 줄게. 아들 나갔어요, 신나게.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있던 와이프가 자기 둘째 아들을 부른 거잖아요. 야, 아버지가 지금 큰아들한테 축복하려고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큰아들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가 받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27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엄마가 뭘 시켰어요? 아버지 속이자는 거예요. 그죠? 야곱에게 네가 에서 노릇을 해라. 네가 에서인 척 분장하고 들어가서 형의 축복을 대신 받아라. 이게 지금 엄마의 제안이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속이는 건 고사하고 저주받을 걸요. 이게 첫 번째 나올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요? 형인 척을 어떻게 해요? 이건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불의한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9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펴보십시오. 3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나랑 자자. 예? 잘생긴 청년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귀족들은 얼마든지 여자 남자를 끌어안아가지고 자기 성의 놀이개로처럼 썼어요. 이 당시에 요셉이 지금 종으로 와 있었잖아요. 그렇게 쓰려고 불렀어요. 안 와요. 계속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9절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 입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이건 죄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이죠. 야,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런데 조금 피눈물을 흘릴 거야. 에서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기칠 상인들 그냥 피눈물 나게 사기친 사람들. 사기를 칠 때 몇 년간 작업을 하잖아요. 해가지고 갯돈 넣게 하고 처음에는 이자 잘 주고 그리고 막 형님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나중에 다 갯돈처럼 싹 받아가지고 한순간에 싹 날라버리는. 그래서 상인들의 눈 피눈물을 쏟게 만든 사기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면 보통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라 그래? 아유, 나 안 해. 그래요. 안 해. 왜?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발 뻗고 못 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야곱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요? 비록 아버지가 잘 안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인 것 같네요.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답을 보잖아요. 그런 말이 하나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아니라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할 때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와서 요리해. 내가 책임질게.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 이런 자기 엄마의 제안에 대하여서 야곱은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아요. 이게 인생을 험하게 살게 만들어요. 결국에 은혜 받은 사람들, 믿음이 강해진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에서 72명으로 구성되어진 공의회 회원들, 그 당시 유대의 최고 법정 기구예요.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기구인데 여기서 불러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합니다. 명령해요. 그러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지금 공의 회원들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이 안중에 없어요. 누가 있냐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먼저 물어봐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본 이 사도들의 경우에는 이게 강해져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고, 이게 바로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할 때 아까 읽었던 창세기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주인님에게 죄송스럽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시선은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의식은 점점 줄어들어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의 의식이 커지는 사람,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정이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돼요. 이게 좋은 면에서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런 신앙인 거예요. 애들 보세요. 친구들과 속상하고 싸우고 와도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토닥여주면 다 이렇게 위로가 돼요. 금방 잊어버리고 좋아요.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계속 끌어안잖아요. 고민거리가 있으면 고민거리를 끌어안고 자요. 하나님이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어린애들은 어때요? 엄마가 괜찮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자요.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이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와요. 맡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가 다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죠. 인생이 고예요, 고. 고생이에요. 내가 지고 가면 인생이 고생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숨을 쉴 수가 있고 덜 힘들어요. 나중에는 안 힘들어요. 물론 힘들 때가 있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그냥 죽었다 생각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아주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커지기를. 사람들 시선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내게 밥을 줘요, 떡을 줘요, 내 인생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줍니까?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해 그냥 가십거리처럼 말하고 끝내버린 사람들, 그들의 말이 뭐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면 내 길은 보장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도 그 길 가운데 결국은 악의 길로 가면 사망이고 끝나요. 없어요. 사람들 다 사라져버려요. 내가 힘이 있을 때나 사람들이 붙지, 힘이 없어 보세요. 사람들이 붙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 의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3번 너가 누구인지 묻는 이삭의 물음은 몇 번이나 계속되며 이에 야곱은 뭐라고 답합니까? 27장에 보십시오. 27장 18절로 보시면 18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요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이게 야곱의 목소리인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분명 야곱의 목소리니까 이게 물어요. 18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물어요. 그리고 좀 쭉 내려와 보세요. 20절에도 사실은 똑같은 물음과 똑같아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이게 사실은 좀 의심이 있어서 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고 한다 하고 또 만져봐요.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무려 몇 번이나 확인을 하냐면 4번이나 확인을 해요. 4번이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2번을 물어요. 네가 내 아들 에서냐? 2번을 물어요. 이때 야곱 뭐라고 합니까?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보통 강신잠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죠. 사기꾼인지 이렇게 하죠. 사기꾼. 야곱을 너무나 의롭게 볼 필요 없어요. 솔직히 야곱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국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생이 망하지 않은 거지, 만약 하나님 없었잖아요. 이 인생은 쪽박 차는 인생이었어요.
삼촌 집에 갔다가 싹 뺏기고 혼자 와야만 됐어요. 라반이 잡으려고 잡았거든요. 근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손 대지 마라. 손을 못 댄 거예요, 라반이. 아니었으면 싹 뺏었죠. 야곱의 인생은 쪽박찰 인생이었어요. 망하는 인생이에요. 움켜쥐는 인생은 많은 것 같지만 가슴은 허해요. 아무도 있지 않아요. 움켜줘가지고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순수하게 보여집니까? 안 그래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접근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빼먹으려고 왔나 의심부터 들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누군가 와주면 고마워요. 야곱이 대답을 할 때에 계속 반복하는 게 내가 아버지 첫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뻔뻔한 거예요. 지금 이삭이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대단히 뻔뻔하죠. 뻔뻔하기까지만 한 게 아닙니다. 영악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20절에 보십시오. 너 어떻게 이렇게 순조롭게 잡았냐? 그러니까 20절에 뭐가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누굴 팔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팔아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지금 아직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믿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악하죠? 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져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냥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목소리도 지금 이게 야곱의 목소리인데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단번에 아버지가 꼼짝 못할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잡게 했다.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잡아가지고 빨리 잡아서 가져오게 하실 수 있지.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이삭이 더 이상 따지지를 않아요. 따지지 못하게 아예 야곱이 누구까지 이용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요. 이게 지금 야곱이라고요. 밑에 박스에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게 악한 일이거든요. 악행도 서슴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이런 사람 많죠? 세상에 이런 사람 천지에 널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다 권사님 얘기할 때 제가 무릎을 치면서 너무나 동의가 됐는데, 아유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맞잖아요. 인간을 힘들게 하고 사람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위로가 되는 것도 사람인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 널렸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이후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 야반도주하죠. 찬송가에 돌베개 베고 잠깐, 이게 신세, 처량한 신세잖아요. 인생이 참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가지고 불황자가 돼서 불황자가 되어가지고 들판에서 야생에서 돌베개로 하늘을 입으로 삼아가지고, 이 시적인 표현은 멋있어 보이지만 얼마나 처량해.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요. 3번 보십시오. 라반에게서 빼앗는다. 속고 속이는 관계. 1번, 삼촌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한 이후에 라헬을 맞이한 야곱은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거기에서 라반 삼촌 집에 고생고생해서 가요. 울면서 삼촌을 끌어안고 속 얘기를 다 해요.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삼촌에게 말하죠. 제가 이 삼촌의 딸과 결혼하고 대신 7년간 무임금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래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라헬이 아닌 거예요. 누구였어요? 큰딸 레아였어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따졌더니 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풍습에 그런 게 없다. 첫째 딸을 먼저 주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 딸을 주고 둘째 딸을 일주일 있다가 또 줄게, 라헬을. 이렇게 얘기해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가로 몇 년을 더 일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7년 일했습니다. 29장에 가보십시오. 29장 27절. 몇 년을 더 일하라고 라반이 또 얘기해요.
아내를 주고 이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몇 년 동안? 7년 동안. 27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것이다. 무려 두 아내를 얻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4년 걸린 거예요. 14년 동안 고생하고 아내 둘 얻고 재산 한 개도 가지지 못했어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집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싹 오픈하고 속에 있는 거 싹 보여줬더니 이제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삼촌이. 근데 여기가 당할 야곱이 아니죠. 야곱이 거기서 2번 보시면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 떠나려고 합니까? 반면에 라반이 왜 야곱을 붙잡아 두고자 합니까?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뭐라 그래요? 이게 속내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언제 내 집 세웁니까? 나는 언제 돈 모아서 집장만 하고 애들 키워요? 이거예요. 그러자 라반이 말하기를 조건을 주시.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31절 보시면 라반이 있죠. 내가 무엇 해줄까?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삼촌 양떼 가운데에서 양과 염소에서 얼룩진 것들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이게 저희가 받을 임금 사기입니다. 그렇게 거래하시겠습니까? 라반은 땡큐죠.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우성인자는 얼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성인자고 열성이 얼룩이 있는 거니까 약한 것들, 또 흔하지 않아요. 얼룩진 것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얼룩진이 없어요, 별로. 그럼 좋다. 앞으로도 계속 얼룩진 것 얼마 안 나올 거니까 라반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4번 보시면 나누어요. 때를 나누어 가지고 얼룩지지 않은 것을 모아놓고 자기 자식들에게 이걸 관리하게 해요. 그리고 얼룩진 것만 야곱에게 주고 다시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고 야곱이 보게 합니다. 5번 야곱이 자기 양떼를 늘리기 원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37절로 43절에 보시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것을 세워놓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동물들이 교배를 할 때 그때는 얼룩진 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한 것들, 건강한 것들은 자기 걸로 만들고 라반의 것은 부족한 것들을 만들어요. 점점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당할 야곱이 아니에요. 해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도망갈 때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는데 도망가요. 야곱의 인생이 또 한가 어떤 인생이냐면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도망가는 인생. 계속 뺏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자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참 안타깝지요. 4번 보겠습니다. 자녀를 움켜쥐는 야곱. 야곱은 12아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며 이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37장 3절에 가보십시오. 인물로 좀 쭉 보고 있습니다. 37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칠색 옷을 지었다. 누굴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고 나중에 요셉을 죽었다라고 생각하자 베냐민을 사랑했죠. 이 두 아들은 전부 다 라헬의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들이었어요.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독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셉에게만 좋은 비싼 옷을 입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들들이 11명이 지금 있는데 막내만 유명 메이커 사다가 입히고 나머지는 동대문 가서 싼 거 사다가 입힌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잘난 맛에 형들도 무시하고 막 말을 막 내뱉어서 형들에게 밉보여요. 야곱은 자기가 뭔가 있으면 다른 거 신경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조기에. 왜 요셉에게 유명 메이커를 입혀요? 자기가 좋으니까. 진짜 아들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다 자기 아들들이 있잖아요. 안 써요.
2번 아들에 대한 야곱의 지나친 편애가 불러옴으로 생긴 사건은 무엇이며 이에 대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번 아들에 대한 편애로 생긴 사건이 뭐예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려요. 루벤은 첫째 아들은 어떻게든지 그를 안 팔려고 하고, 유다는 다 다른 동생들이 죽이자고 하니까 그걸 바꿔가지고 팔아요. 그게 유다가 팔게 해요.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웅덩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시스턴이라고, 뭐냐면 거기는 비 오는 시간이 그 우지가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래서 웅덩이는 크게 파놔요.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게 우물처럼. 그래서 그 물을 써다가 쓰기도 있어요. 그걸 시스턴이라고 해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지금 웅덩이가 지금 건기때라 물이 말라 있으니까 거기다 집어 넣는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다른 식구 형제들을 다 죽이자고 얘기했었어요. 루벤은 안 된다, 유다는 죽이지 말자, 둘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죽이재요. 이렇게까지 형제들, 자기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든 신경을 안 써가지고 형제들이 화해하거나 우애가 좋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살았어요, 인생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엔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 않고 팔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37장에 보십시오. 37장 35절에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은 지옥으로, 죽음 사망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나 죽고 싶다, 그만 살고 싶다, 소망이 없다. 야곱이 이렇게 절망을 해요. 죽었다 생각을 하고, 또 인생이 그래도 죽습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요셉이 누굴 또 이제 붙잡고 집착을 하냐면, 요셉의 아들인 야곱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집착을 해요. 이를 또 끔찍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기근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3번 문제 보십시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죽었다는 얘기를 보고 죽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42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42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기 이 한 절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 그리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그 자기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한 절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요셉은 누구예요? 36절에 내 자식이에요. 내 거예요, 내 거. 이 야곱이 얘기했던 이 내라는 의미가 여러분 좀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하려면, 애굽에서 데려가려면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지 식량을 구할 수 있다가 자녀들이 말을 했어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냐민을 빼앗아 간다는 표현을 써요. 지금 빼앗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전부 다 뭐예요? 뺐든지 뺏기든지 이거예요, 인생이.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니들이 지금 내 걸 뺏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유일하게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스에 보십시오. 이게 야곱의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전쟁이에요, 전쟁. 칼만 안 들었지. 그 인생 자체가 야곱은 전쟁의 인생이었어요. 박스 읽겠습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일평생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였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빼앗거나 뺏기는 관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를 맺었겠어요? 마음 편히 살았겠어요? 그리고 인생이란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야곱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갔습니까? 한 개도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도. 장자권 뺏고 아버지 축복을 받으면 잘 풀릴 줄 알았더니 풀렸습니까?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삼촌에게 잘하면, 내가 충성을 하면 잘 얻을 것 같았는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온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집안 자체가 또 멸족당한 위기에 처져 있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심을 보여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삭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증거해 주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이걸 보여주세요. 야곱에게는 뭐냐면 움켜쥔 것을 놓게 하세요. 놓게. 마지막엔 놔요. 맨 마지막에 놓아요. 그래. 빼앗기면 내가 포기한다. 죽으면 죽고 다시 못 보면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놓는 야곱을 보게 되어져요. 다음 함께 나누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그 인생을 자기가 놓자 그때부터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만나죠. 형제들이 화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서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움켜쥐는 인생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려고만 하면 인생이 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움켜쥐려고만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양보하려고 안 해요. 다 움켜쥐려고만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하니까 나도 움켜쥐려고 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경쟁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한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늘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부유한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면 내 주변 사람들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CEO예요. 근데 미국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CEO가 자기 연봉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몇백 배가 많으니까 자기 임금을 삭감했어요, 본인이. 그리고 삭감한 만큼 자기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월급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마인드예요. 세상에서는 몇백 배 더 많이 연봉을 받아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시장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인이라면 나만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직원이라면 자식들 손을 낼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보험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 CEO는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CEO들이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들이 이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연봉 삭감하고 직원들에게 더 주세요. 없어요. 다 움켜줄 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움켜주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인생이에요. 나도 부유해지고 동시에 옆에 사람들도, 우리 관련인 사람도 점점 다 잘 살아지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담장 너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축복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넘쳐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갈 수 있기를. 그래서 움켜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은 움켜쥐면 경쟁이 불가피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야곱처럼 인생이 험합니다.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을 정말 잘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까 찬양했던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앞서 말씀드렸듯이 쪽박찬 인생이었어요. 다 뺏기고 힘 있는 자에게 뺏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한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걸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